법회경에 대한 이야기. 한때 부처님께서 법회를 열어 제자들과 중생들에게 깊은 가르침을 전하셨다. 그 자리에서 펼쳐진 법문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 법회경은 그러한 순간들을 담아낸 경전 중 하나로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의 길을 안내한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법회경의 핵심 가르침을 들여다보고 현대에서 이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살펴보려 한다. 법회경은 부처님께서 특정 장소에서 법회를 열고 제자들과 함께 교리를 논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중생들이 부처님께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 업과 윤회, 공덕, 수행, 중도 등의 개념이 하나씩 펼쳐진다. 부처님의 법회는 언제나 깊은 의미를 지녔다. 그곳에서 부처님은 보살의 실천과 깨달음의 길을 설명하며 중생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 법회경의 주요 가르침과 공덕과 업의 원리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선한 행위를 하면 그 결과 또한 선하게 돌아올 것이니라. 반면 악한 행위는 언젠가 반드시 그 과보를 받게 될 것이니 이를 깊이 새겨야 한다. 그렇게 인과응보의 원리를 설명하시며 우리에게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하셨다. 선업을 쌓고 나쁜 업을 피하는 것이야말로 수행자의 길이었다. 깨달음과 수행. 부처님께서는 수행을 강조하시며 이렇게 설법하셨다. 계율을 지키고 마음을 고요히 하며 지혜를 닦아라. 수행의 길은 멀고도 험하지만 이를 실천하는 자는 마침내 깨달음에 이를 것이니라. 그리하여 법회경에서는 깨달음을 향한 수행 방법으로 계, 정, 해를 가르쳤다. 이 세 가지는 불자가 따라야 할 핵심적인 수행 과정이었다. 보살의 실천. 또한 보살의 길에 대해서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보살은 자신의 깨달음만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다. 중생을 돕고 그들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것이야말로 보살의 참된 실천이다. 이 가르침에 따라 보살들은 육바라밀, 즉 보식,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를 실천하며 중생을 구제하는 길을 걸어야 했다. 삼법인과 사성제.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진리를 삼법인으로 정리하여 설하셨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는 것이니라. 영원한 자아란 없으며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생성되고 소멸하느니라.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열반을 향해야 한다. 그리고 사성제를 통해 고통의 원인과 그 해결법을 설명하셨다. 삶은 고통이다. 그 고통의 원인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집착을 버리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팔정도를 실천하면 궁극의 깨달음에 이를 것이다. 중도의 실천.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강조하시며 말씀하셨다. 지나친 쾌락도 지나친 고행도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 중도의 길을 걸어야 한다. 우리에게 중도의 가르침을 전하며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의 길임을 깨닫게 하셨다. 법회경의 현대적 해석과 실천. 오늘날에도 법회경의 가르침은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는 이를 다음과 같이 실천할 수 있다. 일상 속 수행. 명상과 마음 챙김을 통해 정신적 평온을 유지한다. 타인을 돕고 선업을 쌓는 삶을 산다. 사회적 적용. 윤리적 소비와 친환경적 삶을 실천한다. 타인과 화합하며 중도의 길을 따른다. 불교적 가치 실현. 스트레스를 줄이고 내면의 평온을 찾는다.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든다. 결론.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공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다가온다. 법회경은 그러한 가르침을 담은 귀중한 기록이며 그 속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답이 담겨 있다. 오늘날에도 법회경의 가르침을 실천한다면 우리는 더욱 지혜롭고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법회경에 대한 이야기. 한때 부처님께서 법회를 열어 제자들과 중생들에게 깊은 가르침을 전하셨다. 그 자리에서 펼쳐진 법문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 법회경은 그러한 순간들을 담아낸 경전 중 하나로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의 길을 안내한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법회경의 핵심 가르침을 들여다보고 현대에서 이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살펴보려 한다. 법회경은 부처님께서 특정 장소에서 법회를 열고 제자들과 함께 교리를 논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중생들이 부처님께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 업과 윤회, 공덕, 수행, 중도 등의 개념이 하나씩 펼쳐진다. 부처님의 법회는 언제나 깊은 의미를 지녔다. 그곳에서 부처님은 보살의 실천과 깨달음의 길을 설명하며 중생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 법회경의 주요 가르침과 공덕과 업의 원리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선한 행위를 하면 그 결과 또한 선하게 돌아올 것이니라. 반면 악한 행위는 언젠가 반드시 그 과보를 받게 될 것이니 이를 깊이 새겨야 한다. 그렇게 인과응보의 원리를 설명하시며 우리에게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하셨다. 선업을 쌓고 나쁜 업을 피하는 것이야말로 수행자의 길이었다. 깨달음과 수행. 부처님께서는 수행을 강조하시며 이렇게 설법하셨다. 계율을 지키고 마음을 고요히 하며 지혜를 닦아라. 수행의 길은 멀고도 험하지만 이를 실천하는 자는 마침내 깨달음에 이를 것이니라. 그리하여 법회경에서는 깨달음을 향한 수행 방법으로 계, 정, 해를 가르쳤다. 이 세 가지는 불자가 따라야 할 핵심적인 수행 과정이었다. 보살의 실천. 또한 보살의 길에 대해서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보살은 자신의 깨달음만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다. 중생을 돕고 그들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것이야말로 보살의 참된 실천이다. 이 가르침에 따라 보살들은 육바라밀,
즉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를 실천하며 중생을 구제하는 길을 걸어야 했다. 삼법인과 사성제.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진리를 삼법인으로 정리하여 설하셨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는 것이니라. 영원한 자아란 없으며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생성되고 소멸하느니라.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열반을 향해야 한다. 그리고 사성제를 통해 고통의 원인과 그 해결법을 설명하셨다. 삶은 고통이다. 그 고통의 원인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집착을 버리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팔정도를 실천하면 궁극의 깨달음에 이를 것이다. 중도의 실천.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강조하시며 말씀하셨다. 지나친 쾌락도 지나친 고행도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 중도의 길을 걸어야 한다. 우리에게 중도의 가르침을 전하며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의 길임을 깨닫게 하셨다. 법회경의 현대적 해석과 실천. 오늘날에도 법회경의 가르침은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는 이를 다음과 같이 실천할 수 있다. 일상 속 수행. 명상과 마음 챙김을 통해 정신적 평온을 유지한다. 타인을 돕고 선업을 쌓는 삶을 산다. 사회적 적용. 윤리적 소비와 친환경적 삶을 실천한다. 타인과 화합하며 중도의 길을 따른다. 불교적 가치 실현. 스트레스를 줄이고 내면의 평온을 찾는다.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든다. 결론.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공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다가온다. 법회경은 그러한 가르침을 담은 귀중한 기록이며 그 속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답이 담겨 있다. 오늘날에도 법회경의 가르침을 실천한다면 우리는 더욱 지혜롭고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법회경에 대한 이야기. 한때 부처님께서 법회를 열어 제자들과 중생들에게 깊은 가르침을 전하셨다. 그 자리에서 펼쳐진 법문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 법회경은 그러한 순간들을 담아낸 경전 중 하나로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의 길을 안내한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법회경의 핵심 가르침을 들여다보고 현대에서 이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살펴보려 한다. 법회경은 부처님께서 특정 장소에서 법회를 열고 제자들과 함께 교리를 논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중생들이 부처님께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 업과 윤회, 공덕, 수행, 중도 등의 개념이 하나씩 펼쳐진다. 부처님의 법회는 언제나 깊은 의미를 지녔다. 그곳에서 부처님은 보살의 실천과 깨달음의 길을 설명하며 중생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 법회경의 주요 가르침과 공덕과 업의 원리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선한 행위를 하면 그 결과
또한 선하게 돌아올 것이니라. 반면 악한 행위는 언젠가 반드시 그 과보를 받게 될 것이니 이를 깊이 새겨야 한다. 그렇게 인과응보의 원리를 설명하시며 우리에게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하셨다. 선업을 쌓고 나쁜 업을 피하는 것이야말로 수행자의 길이었다. 깨달음과 수행. 부처님께서는 수행을 강조하시며 이렇게 설법하셨다. 계율을 지키고 마음을 고요히 하며 지혜를 닦아라. 수행의 길은 멀고도 험하지만 이를 실천하는 자는 마침내 깨달음에 이를 것이니라. 그리하여 법회경에서는 깨달음을 향한 수행 방법으로 계, 정, 해를 가르쳤다. 이 세 가지는 불자가 따라야 할 핵심적인 수행 과정이었다. 보살의 실천. 또한 보살의 길에 대해서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보살은 자신의 깨달음만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다. 중생을 돕고 그들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것이야말로 보살의 참된 실천이다. 이 가르침에 따라 보살들은 육바라밀, 즉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를 실천하며 중생을 구제하는 길을 걸어야 했다. 삼법인과 사성제.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진리를 삼법인으로 정리하여 설하셨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는 것이니라. 영원한 자아란 없으며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생성되고 소멸하느니라.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열반을 향해야 한다. 그리고 사성제를 통해 고통의 원인과 그 해결법을 설명하셨다. 삶은 고통이다. 그 고통의 원인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집착을 버리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팔정도를 실천하면 궁극의 깨달음에 이를 것이다. 중도의 실천.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강조하시며 말씀하셨다. 지나친 쾌락도 지나친 고행도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 중도의 길을 걸어야 한다. 우리에게 중도의 가르침을 전하며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의 길임을 깨닫게 하셨다. 법회경의 현대적 해석과 실천. 오늘날에도 법회경의 가르침은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는 이를 다음과 같이 실천할 수 있다. 일상 속 수행. 명상과 마음 챙김을 통해 정신적 평온을 유지한다. 타인을 돕고 선업을 쌓는 삶을 산다. 사회적 적용. 윤리적 소비와 친환경적 삶을 실천한다. 타인과 화합하며 중도의 길을 따른다. 불교적 가치 실현. 스트레스를 줄이고 내면의 평온을 찾는다.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든다. 결론.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공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다가온다. 법회경은 그러한 가르침을 담은 귀중한 기록이며 그 속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답이 담겨 있다. 오늘날에도 법회경의 가르침을 실천한다면 우리는 더욱 지혜롭고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법회경에 대한 이야기. 한때
부처님께서 법회를 열어 제자들과 중생들에게 깊은 가르침을 전하셨다. 그 자리에서 펼쳐진 법문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 법회경은 그러한 순간들을 담아낸 경전 중 하나로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의 길을 안내한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법회경의 핵심 가르침을 들여다보고 현대에서 이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살펴보려 한다. 법회경은 부처님께서 특정 장소에서 법회를 열고 제자들과 함께 교리를 논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중생들이 부처님께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 업과 윤회, 공덕, 수행, 중도 등의 개념이 하나씩 펼쳐진다. 부처님의 법회는 언제나 깊은 의미를 지녔다. 그곳에서 부처님은 보살의 실천과 깨달음의 길을 설명하며 중생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 법회경의 주요 가르침과 공덕과 업의 원리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선한 행위를 하면 그 결과 또한 선하게 돌아올 것이니라. 반면 악한 행위는 언젠가 반드시 그 과보를 받게 될 것이니 이를 깊이 새겨야 한다. 그렇게 인과응보의 원리를 설명하시며 우리에게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하셨다. 선업을 쌓고 나쁜 업을 피하는 것이야말로 수행자의 길이었다. 깨달음과 수행. 부처님께서는 수행을 강조하시며 이렇게 설법하셨다. 계율을 지키고 마음을 고요히 하며 지혜를 닦아라. 수행의 길은 멀고도 험하지만 이를 실천하는 자는 마침내 깨달음에 이를 것이니라. 그리하여 법회경에서는 깨달음을 향한 수행 방법으로 계, 정, 해를 가르쳤다. 이 세 가지는 불자가 따라야 할 핵심적인 수행 과정이었다. 보살의 실천. 또한 보살의 길에 대해서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보살은 자신의 깨달음만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다. 중생을 돕고 그들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것이야말로 보살의 참된 실천이다. 이 가르침에 따라 보살들은 육바라밀, 즉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를 실천하며 중생을 구제하는 길을 걸어야 했다. 삼법인과 사성제.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진리를 삼법인으로 정리하여 설하셨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는 것이니라. 영원한 자아란 없으며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생성되고 소멸하느니라.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열반을 향해야 한다. 그리고 사성제를 통해 고통의 원인과 그 해결법을 설명하셨다. 삶은 고통이다. 그 고통의 원인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집착을 버리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팔정도를 실천하면 궁극의 깨달음에 이를 것이다. 중도의 실천.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강조하시며 말씀하셨다. 지나친 쾌락도 지나친 고행도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 중도의 길을 걸어야 한다. 우리에게 중도의 가르침을 전하며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의 길임을 깨닫게 하셨다.
법회경의 현대적 해석과 실천. 오늘날에도 법회경의 가르침은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는 이를 다음과 같이 실천할 수 있다. 일상 속 수행. 명상과 마음 챙김을 통해 정신적 평온을 유지한다. 타인을 돕고 선업을 쌓는 삶을 산다. 사회적 적용. 윤리적 소비와 친환경적 삶을 실천한다. 타인과 화합하며 중도의 길을 따른다. 불교적 가치 실현. 스트레스를 줄이고 내면의 평온을 찾는다.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든다. 결론.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공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다가온다. 법회경은 그러한 가르침을 담은 귀중한 기록이며 그 속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답이 담겨 있다. 오늘날에도 법회경의 가르침을 실천한다면 우리는 더욱 지혜롭고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법회경에 대한 이야기. 한때 부처님께서 법회를 열어 제자들과 중생들에게 깊은 가르침을 전하셨다. 그 자리에서 펼쳐진 법문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 법회경은 그러한 순간들을 담아낸 경전 중 하나로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의 길을 안내한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법회경의 핵심 가르침을 들여다보고 현대에서 이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살펴보려 한다. 법회경은 부처님께서 특정 장소에서 법회를 열고 제자들과 함께 교리를 논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중생들이 부처님께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 업과 윤회, 공덕, 수행, 중도 등의 개념이 하나씩 펼쳐진다. 부처님의 법회는 언제나 깊은 의미를 지녔다. 그곳에서 부처님은 보살의 실천과 깨달음의 길을 설명하며 중생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 법회경의 주요 가르침과 공덕과 업의 원리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선한 행위를 하면 그 결과 또한 선하게 돌아올 것이니라. 반면 악한 행위는 언젠가 반드시 그 과보를 받게 될 것이니 이를 깊이 새겨야 한다. 그렇게 인과응보의 원리를 설명하시며 우리에게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하셨다. 선업을 쌓고 나쁜 업을 피하는 것이야말로 수행자의 길이었다. 깨달음과 수행. 부처님께서는 수행을 강조하시며 이렇게 설법하셨다. 계율을 지키고 마음을 고요히 하며 지혜를 닦아라. 수행의 길은 멀고도 험하지만 이를 실천하는 자는 마침내 깨달음에 이를 것이니라. 그리하여 법회경에서는 깨달음을 향한 수행 방법으로 계, 정, 해를 가르쳤다. 이 세 가지는 불자가 따라야 할 핵심적인 수행 과정이었다. 보살의 실천. 또한 보살의 길에 대해서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보살은 자신의 깨달음만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다. 중생을 돕고 그들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것이야말로 보살의 참된 실천이다. 이 가르침에 따라 보살들은 육바라밀, 즉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를 실천하며
중생을 구제하는 길을 걸어야 했다. 삼법인과 사성제.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진리를 삼법인으로 정리하여 설하셨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는 것이니라. 영원한 자아란 없으며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생성되고 소멸하느니라.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열반을 향해야 한다. 그리고 사성제를 통해 고통의 원인과 그 해결법을 설명하셨다. 삶은 고통이다. 그 고통의 원인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집착을 버리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팔정도를 실천하면 궁극의 깨달음에 이를 것이다. 중도의 실천.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강조하시며 말씀하셨다. 지나친 쾌락도 지나친 고행도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 중도의 길을 걸어야 한다. 우리에게 중도의 가르침을 전하며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의 길임을 깨닫게 하셨다. 법회경의 현대적 해석과 실천. 오늘날에도 법회경의 가르침은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는 이를 다음과 같이 실천할 수 있다. 일상 속 수행. 명상과 마음 챙김을 통해 정신적 평온을 유지한다. 타인을 돕고 선업을 쌓는 삶을 산다. 사회적 적용. 윤리적 소비와 친환경적 삶을 실천한다. 타인과 화합하며 중도의 길을 따른다. 불교적 가치 실현. 스트레스를 줄이고 내면의 평온을 찾는다.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든다. 결론.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공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다가온다. 법회경은 그러한 가르침을 담은 귀중한 기록이며 그 속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답이 담겨 있다. 오늘날에도 법회경의 가르침을 실천한다면 우리는 더욱 지혜롭고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